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첫 번째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처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건데 땅에서는 아담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면서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천상에서는 나중에 사탄이 될 존재인 천사장이 찬양대 지휘자가 되어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를 받으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은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안식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장은 이제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긴 본문을 잡았지만 이 본문을 다 세세하게 지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인간 창조 기사를 다시 진술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절에서부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약속을 담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엘로힘으로 계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2장 4절에서부터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문서설이라고 하는 고등 비평에 입각한 그런 학자들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와 2장 4절 이하의 이하를 기록한 이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이 서로 다르고 또 1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셋째 날에 그 채소와 그런 식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그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기사를 보면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런 채소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이 문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독일식 발음인 제호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제이로 시작하니까 2장 4절부터는 제이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서, 제이문서, 뭐 피문서, 디문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문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과 1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 속에서 또 인간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는 주권, 또 하나는 백성, 또 하나는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땅과 백성, 이걸 이제 씨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 후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과 씨를 창조하신 기사가 1장이에요. 그리고 그 씨, 즉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이 2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2장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래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델하우스의 성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 2장 4절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는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긴 것처럼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담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를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기사를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좀 더 클로즈업해서 상세하게, 특별히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2장 16절과 17절에서의 그 언약을 소위 통상적으로는 행위 언약 이렇게 불러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살폈잖아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을.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를테면 제가 신대원에서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서철원 교수님도 그런 입장에 서 계신 분인데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이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럼 뭐라고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면 우리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오늘 본문은 길게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개략적으로 살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은 없죠.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이 지켰더라면 그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반대 개념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행위 언약은 다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영생을 얻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이 시험이 막 아담이 전 생애 기간 동안 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시험을 일정 기간 동안의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행위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아담이 뭐가 된다라는 것은 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즉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통해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또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방편이 뭐냐?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아담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테면 우리가 또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구속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구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요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이 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이 2장 4절에서 17절까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에서도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후분양제잖아요. 그죠? 후분양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선분양제잖아요. 그죠? 먼저 내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구매자들한테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분양 그 돈을 끌어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아파트의 그 건설회사에서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렇게 축소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더 비싸고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웅장한 건물이면 건물일수록 그 건물에 대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나 그런 청사진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하고 더 분명하게 더 그렇게 작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장차 내가 어떤 형태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델하우스와 같이 또는 설계도와 같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의 다른 말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구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구별로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구별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구별하셔서 빛을 창조하시죠. 그런 것처럼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지옥에서부터 구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들여오는 그런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특징 짓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면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분리해서 구별되는 그런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원리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를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걸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관된 그런 성경 해석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학을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지금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제 지금도 소망이고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할 때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전제예요. 먼저. 어떤 전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제 또 다른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냐? 본질과 형태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전제, 본질과 형태, 그리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형태에 의해서 계시의 점진성, 그 다음에 이 직선적인 역사관, 그리고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이라고 하는 이 7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본질과 형태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고 형태는 뭘까요? 본질은 시대가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태는 뭐예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본질을 상징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형태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본질을 상징하는, 또 본질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인 형태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본질과 형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만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의 어떤 그 세상 풍조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은 바뀌죠. 그런 형태들은 바뀌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 이면에 있는 그 본질 뿌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흐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4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본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그 형태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는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오직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권리를 위임받았지만 내가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그 시위대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이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뭘 범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원리가, 그 원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아,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될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분명히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그런 대리 통치자, 매니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것을 늘 상기시켜 준단 말이죠. 따라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것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또 이것은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복종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면서 또 동시에 최초의 율법이기도 한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율법이기도 해요. 또 동시에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지 말라 또는 이런 명령, 율법, 계명, 이런 언약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해당되는 본질인데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드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지 그 나무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최초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뭘로 바뀝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이 그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이제 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더라, 어디에서 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단의 형태, 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통치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이야기하는 나무가 단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느냐? 성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런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로 돼요? 성전의 형태로 이제 고정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이 시편 기자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한 이런 시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건물 자체를 막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뭘 사모하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성전을 향한 그런 사모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단으로, 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본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형태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태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성전이 이제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점점 나무에서 단으로, 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형태가 그렇게 바뀌는. 그러면 보이는 형태들, 이 성전은 없어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가리키는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경륜의 차원에서 보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전이, 그 성전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말씀과 성령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단, 성막, 성전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이후에는 이 보이는 형태들이 어때요?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뭐 제3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얘기들 막 듣죠. 그 얘기는 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벗어난 그런 주장들이에요.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개인이.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만 계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게 여기가 끝입니까? 아니죠. 결국 어디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이제 나무와 단과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과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 안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모델하우스 형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요소는 백성입니다. 자, 여기서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여기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를 데려다가 두셨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 아담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아담을 이끌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을 밖에서 그를 데려다가 구별된 장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죠.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도 온통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 읽다가 여러분들 많이 조시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레위기에서 맡겨서 출애굽기 25장 이때부터 성막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막 하면 막 이제 가물가물해지면서 성경이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입어야 될 것, 입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지 핵심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구별된 백성들이니까. 자,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별되어 에덴 밖에 있었던 아담을 구별하셔서 구별된 장소인 에덴에 두었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자, 보십시오. 가인이 장자예요? 아벨이 장자예요? 가인이죠. 아벨은 차자입니다. 그죠?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벨이 결국은 죽죠. 가인에 의해서. 자, 가인이 아벨에 의해서 죽어요.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라면 가인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최초의 여자의 후손과 최초의 뱀의 자손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 읽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벨로 바뀌죠. 근데 아벨이 죽어요. 누구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셋을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죠. 그 셋 속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를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요? 셈, 야벳, 함 중에 누구예요? 셈이잖아요. 셈을 강하게 말했잖아요. 셈 안에서 누가 나와요?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 이삭. 보이십니까? 차자가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죠. 누구예요? 야곱이 차자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지파가 12아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지파가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형태들이 나무에서 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또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개인의 신자 이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갔잖아요. 백성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형태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이 이제 열방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먼저는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10지파가 구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혼혈을 통해 가지고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 2지파만 남았는데 남유다. 이 남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죠. 그런데 여전히 혈통적으로는 남아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거기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전에 이스라엘의 족보가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될 때 족보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도 이제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형태도 이렇게 점점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뭘로 대체되느냐?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권, 백성, 그다음에 땅이죠. 땅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promised land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근데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런 의미의 약속의 땅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약속을 지키면 살 수 있는 땅,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나중에 어디를 향해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뭐 금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과 이런 숯불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성막 안에, 성막의 어떤 구조와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보석들, 이런 것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 천국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땅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에덴 동산도 약속의 땅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아담의 소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해주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느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언약에 충실할 때 그가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깼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주권,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항상 나타나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땅인 거예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죠.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왕은 반드시 그 나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왕이 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나라의 북쪽 끝이나 남쪽 끝 이런 게 아니죠. 대부분 어디예요? 그 나라의 중앙에 임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고, 최초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 약속의 땅인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못하느냐, 그가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영토였어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또 다른 역사 가운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느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과 광야예요. 근데 거기는 임시적인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다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셨죠. 성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주권도 영적인 것으로 대체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영적인 측면으로. 더더욱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도 바뀌었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됐어요. 그러면 땅도 어떻게 될까요? 땅도 그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임재하셔서 통치가 나타나는 현장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과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형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임재와 통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형교회예요.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도 그런 유형교회의 한 형태죠. 한 지교회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땅도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과 광야 또 가나안 땅에서 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나 거기가 최종적인 정착지가 아니죠. 최종적인 땅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보면
성전에도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뜰과 성전과 지성소 이렇게 나뉘잖아요.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좌우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 그래서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성소가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정방형이다. 뭐 어떤 그런 정육면체로 된 어떤 행성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지만 그걸 상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이 최초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나무와 그들과 맺은 언약과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 이 첫 번째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모델 하우스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제가 그 구약과 신약을 그냥 쭉 한번 훑은 거잖아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점점 이게 시내산 광야와 가나안 땅과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그렇게 나무에서 단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씀과 성령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그 일이 지금 그 일을 여기 1장, 2장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그 일을 여기서부터 이미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냥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이 대 프로젝트 안에 우리 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이제 교회 시대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직 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된 본성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반드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세 요소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땅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묶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보자고요.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는 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의 구별, 하나님의 땅에 있어서의 구별.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세상 기관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 뭐 큰 교회의 어떤 목회 방침 이런 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어야 돼요. 구별된 기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초기 첫날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그날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6일째 되는 날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아의 형태로 설계도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터를 닫고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완전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백성됨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염려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이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개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이 사탄이 뭘 가장 공격을 할까요?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뭐래요?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처음 초창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탄은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구별을 없애고 가정과 가정의 그런 구별을 없애고 국가와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의 삶의 형태에 있어서의 구별을 없애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에이지의 사상도 다 사탄의 전략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 시대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났던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고 그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인 에덴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하우스의 형태로 이 2장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어떤 설계가 없이 그냥 역사가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우리 개인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